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떠 있는 그림이 사실은 제가 찍은 갈릴리 바다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지 사실은 호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베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디베랴 호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디베랴 바다는 사실은 같은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그 전날 밤에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물에 수초가 걸린 것들을 뜯어내고 쓰레기 같은 이런 자풀이 있는 걸 뜯어내고 혹시 그물에 코가 나가서 찢어진 곳이 있으면 다시 꼬매는 작업을 그물을 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간밤에 어부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간 밤에 그 어부들이 밤새껏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실망감을 가지고 내일 조업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실은 이 어부들은 예수님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천국복음을 가리킨데 막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니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밤새껏 그물을 던져보았고 한 마리도 못 낚았고 지금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밤새껏 그물을 던졌었고 그리고 나는 어부이고 지금 나에게 훈수 두는 그분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몬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바닷속에 웬일인지 엄청난 고기가 몰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 끌어들일 수 없어서 동무들을 오라고 손짓을 해서 2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육지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다 못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충격에, 이 시몬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기뻐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기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걸까? 내가 말로만 듣던 이 예수라는 분,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충격.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다 못해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부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물고기를 낚아 올리던 사람에서 이제는 영혼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호수에서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간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히게 하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 너무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었는데 웬일인지 그 시몬의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던 시몬 어부의 순종의 마음.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예비신자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부분에서 깊은 데로 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더 깊은 데로 가서, 이런 뜻입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깊은 곳이란 물론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것보다 더 깊은 곳, 즉 물의 깊이와 물의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깊은 곳. 그래서 시몬과 어부들이 그 깊이와 위치로 더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된 그 위치를 말하지요.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물의 깊이와 위치를 가리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그 어부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다는 영적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세상살이 말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갈 것을, 더 깊은 세계를, 더 높은 세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 부분을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처럼 하루하루 자기의 일과 자기의 직업 그리고 자기의 사업 속에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벌자, 그리고 많이 쌓아놓자, 그리고 즐기자, 황금만능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등등 오직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시골 농가 돼지우리 위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살랑살랑 가을 바람이 불자 아주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떨어져서 돼지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돼지는 깜짝 놀라 눈을 떴고 갑자기 땅 위에 감 하나가 떨어져 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너무 맛있게 한 입에 흡입했습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아, 하나 더 먹고 싶다. 돼지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세차게 또 한 차례 불자 또 하나 홍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돼지는 역시 맛있게 폭풍 흡입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땅을 파니까 맛있는 감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둥이로 땅을 막 파는데 웬일 이제 더 이상 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는 계속 주둥이로 땅을 파다가 주둥이가 터져서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이 야, 이 미련한 돼지야, 위를 봐, 위를 하고 소리를 쳤지만 그 돼지는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알 수 없어 계속 주둥이로 땅을 파다가 주둥이가 터져서 과다출혈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땅에 있는 줄 알고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주둥이가 터져 죽은 돼지와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야, 곡식이 풍성한데 쌓아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하자. 내가 지금 있는 창고 곳간을 허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자. 가득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속으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날 밤 그 부자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부자는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직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 몇 장 넘어가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명품 백을 들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탑니다. 여러분, 비싼 외제차가 8억짜리가 있더라고. 뭐 여러분은 표정 보니까 10억짜리 타시는 것 같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8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명품 코트를 걸치는 그런 부자겠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거지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그 거지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갑니다. 몸에는 병이 들어있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지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 땅에서 비록 거지로 살았을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아멘. 부자와 거지의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건너편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 밑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시원하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물 한 방울을 사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마다 액자에 담겨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대부분 다 걸려 있습니다. 저는 가서 그 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되새겨보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너무 좋은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간다는 표현,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잘 살다 왔습니다. 소풍 잘 끝내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소풍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초대받은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더 높은 곳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통해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더 깊은 곳으로 오면 만선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